성경 말씀 잠언 19장 잠언 19장 5절하고 9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5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네, 하이델베르크 문답 오늘 112번째입니다. (112번째)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여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인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런 계명입니다. 교례는 이 제9계명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죠.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과 말을 왜곡하는 것과 또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하게 정죄하지 않는 것.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성급히 누군가가 정죄할 때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야 될 것들이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교리는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일입니다. 법정을 비롯해서 모든 상황에서 성도는 진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함만을 말하면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주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9계명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말을 하죠.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상호간에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는 언어와 말입니다. 결국 말에 의해서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 신뢰할 만해지기도 하고 또 그 말에 의해서 모든 관계가 금이 가기도 하고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고 언제나 우리가 세심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부분은 아차 하는 순간에 죄를 범하게 되는 우리의 혀가 아닌가. 야고보서는 이 혀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혀를 재갈먹이는 일, 경건의 가장 마지막은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빼앗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이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어떤 표현을 통해서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 또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살인에 준한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피치 못하리라. 10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더 심하게 얘기해서 망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21장 28절에는 거짓 증인은 분명히 얘기하죠.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성경은 거듭 거짓말하는 자는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망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말로 해하는 사람들, 거짓이든 중상이든 정죄든 어떤 형태로든 입술로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은 망한다. 이것이 성경의 답변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그 말로 인한 고통의 중심에 서서 이 모든 일들을 직접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이 어떤 건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거짓 증언과 중상, 왜곡을 통해서 제가 부임한 그때로부터 사임할 때까지 5년 동안 이런 어떤 중상과 어떤 거짓 증언, 왜곡을 통해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제가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사람에게 참 견디기 힘든 큰 상처를 주는 것인지를 겪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모든 그런 기억들이 다 지난 일들처럼 잊혀져 버리고 마음에 아무런 앙금도 남아있지 않게 됐지만 당시에는 서슴지 않고 신자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한 사람을 매장하는 이런 난도질이 이루어질 때 참 그 어떤 인간적인 서글픔, 인간이 인간에게 느끼는 그 배신감, 그 어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악한 일들을 수년에 걸쳐서 겪으면서 제게 주신 어떤 중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통한 변화는 어떤 경우에도 성급하게 이러한 죄를 범하거나 죄를 범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이러한 거짓되고 왜곡되고 중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말에 피해를 당하는 편에서 적극 변호하고 지지하면서 그의 명예를 지켜주고자 하는 쪽으로 언제나 저의 마음이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노예에 갔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정죄를 받으면서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죄를 받아주면 될 것이지 이 사죄를 인정하는 쪽과 인정하지 않는 쪽 또 투표를 해요. 참 목회자로서 이런 얘기하기 참 민망합니다만 어찌 그렇게 목회자들의 그 심성이 잔인한지. 저도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그 노예 가입할 때 아주 묵사발이 났습니다만. 그래서 또 그러는 일을 하길래 이걸 참아야 되나 한번 앞에 나가서 발언을 해야 되나. 제가 이제 교단 들어온 지 1년 됐네.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참자. 그리고 당연히 그분을 받아들이고 사죄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다행히 받아들이는 쪽으로 표가 더 많이 나와서 그 이상으로 그분이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됐지만 참 씁쓸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 자신이 그런 일들을 당해봄을 통해서 얼마나 그 일을 겪는 사람들의 고통이 큰지를 직접 느껴볼 수 있었다는 거죠. 언제나 신자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들은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한 우려를 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판단하도록 언제나 가장 나중에 내가 입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입을 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지침을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뭐는 속히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뭐는 더디하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속히 듣고 말을 하는 것은 되도록 더디게 충분히 더 듣고 상황을 파악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말이 결국은 모든 일들의 화근이 되어버립니다. 지난주도 어떤 한 그 야당의 유명한 정치인의 그 독설 때문에 결국은 그 본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말이 많다 보면 실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한번 이렇게 뱉어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때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많은 말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가져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갈등과 깨어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진리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일에만 더 창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 왜곡, 헐뜯거나 중상하는 일, 성급한 정죄, 또 성급한 정죄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함께 거드는 것, 참여하는 것, 전부 다 모두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드는,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일이, 우리 영혼에 유익한 일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말이 많은 사람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자기의 인격을 모두 이렇게 드러내는 허물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우리의 말의 실수들에 대해서, 죄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마지막으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회에 반드시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말로 범하는 죄의 두려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과 속이는 일은 오늘 교리에 보면 어디에 속한 일이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일이다. 성경과 교리는 분명하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영혼 가운데서 소멸되게 되면 거짓과 속이는 말이 그 입에서 늘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존 오웬의 그 죄 죽임의 교리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적극 선한 것을 말하고 선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냥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선한 것, 선한 말의 빈자리는 악한 것, 악한 말, 악한 생각이 그 자리를 잠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이든지 담고 있는 존재, 비워져 있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모를까. 인간의 영혼은 무엇든지 반드시 담고 있는 그 그릇과 같습니다. 여기에 영적이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을 담으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다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악하고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남을 욕하는 것에서 쾌감을 맛보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 악하고 정말 추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저히 멀어졌다는 방증이 바로 그의 성도와 그 공동체 안에 이러한 죄들이 점점 창궐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즉시 이러한 모습을 나와 우리 안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입술이 누군가를 헐뜯고 중상하고 거짓을 지어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이게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저주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신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막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누군가 우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진리에 깨어있는 한 사람은 그것을 만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만합시다.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때로는 시비를 가리고 올바른 비판으로 진위를 가려서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건전한 차원에서 이런 일들은 분명히 필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진리에 입각해서 그리고 팩트에 입각해서 칼날같이 이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곧 죄로 넘어가 버리는 끔찍한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도 그런 걸 가지고 공격하길래 만일 당신이 하는 말에서 조금이라도 사실이 아닌 게 있으면 그게 사실이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당신한테 그 하나님의 벌이 다 갈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냐고. 당신이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이 이렇게 비방하고 중상하고 거짓을 지어내는 말에 당신은 100% 1.1획도 당신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확신하냐. 그렇게 해서 한번 틀어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죄악과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만 언제나 진리의 비판에 칼끝이 겨누어져야 되지 그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이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비판과 독설을 일삼는 자들에게서 안타까움과 실망을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도 않고 거침없이 그냥 독화살을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하고 교제를 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충분히 주의하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면서 가늠해 봐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성급하고 담대하기보다는 이런 일들에 이게 성급하고 급한 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올바른 진리를 진실을 정직하게 밝히고 고백하는 일에 대해서 더 담대해야 되는 거죠. 즉시 용기 있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져 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분명한 진실을 정직하게 밝히는 일.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비굴하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증언하고 고백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오늘의 교리는 이야기하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될 때는 또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 이 구계명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교리는 확대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는 일을 꺼리고 두려워합니다. 아닌 것 같죠? 그 진실이 나를 통해 밝혀지는 순간 그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세력과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불이익과 피해를 입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자신 있게 난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비겁하게 침묵합니다. 이 또한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아야 하는 만큼 반드시 참된 진리를 밝혀야 될 의무가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거짓으로 중상하지 않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진실을 밝혀야 되는 순간에 내게 피해가 있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침묵하게 된다면 그것도 구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침묵만이 모두 금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증언 그것 또한 금이다. 다이아몬드다 이거는. 그리고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거짓을 지어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또 없는 일을 지어서 거짓으로 사람을 높이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한 경우가 그런데 아니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오늘 교리의 내용처럼 거짓말을 해가면서 막 이렇게 높이고 뭐 평판을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할 수 있다면 힘써서 이웃의 명예를 높이고 좋은 평판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신자에게는 있다라고 교리는 설명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서로를 욕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 그럼 그 두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존귀 여길까요? 값싸게 여길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부부가 사람들 앞에서 서로를 막 욕해. 둘이 있을 때는 뭐 치고받고 뭐 레슬링을 하든지 상관없는데 사람들 앞에서 서로 부부가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부부를 둘 다 존중히 여겨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입만 열면은 맨날 선생님 욕하고 자기 부모 욕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녀를 높여줄까요? 되먹지 않은 학생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현을 하든지 그것은 진실이어야 되고 그 말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침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좋게 표현할 때 그에 의해서 나도 아름답게 표현되어지는 이것은 진리 아닙니까? 성경의 황금률이 뭐예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주라. 같은 원리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은 곧 나의 인격에 드러남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왜곡과 거짓과 헐뜯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벌은 그가 어려운 처지와 억울한 처지를 당했을 때도 아무도 그의 편에 서주지 않고 그를 변호해주지 않고 그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입술은 무섭게도 그의 인격을 대변하는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사람은 남의 말을 험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딱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 사람하고 벗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다음 비난과 중상과 거짓의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는데 저 북한에는 뚱땡이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에? 자기 옆에 충성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면 누가 그 옆에 와서 충성을 하겠습니까? 다음에는 그 뚱땡이 목을 딸라 그러지. 참 지혜롭지 못한 거죠. 언제나 확인된 것,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을 추측으로 말하다가 죄를 범하느니 언제나 명백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때로 실제적인 위협이 내게 닥치게 되더라도 우리가 진실되게 증언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힘써 이웃의 명예를 증진하고 보호할 때 나의 명예도 증진되고 나의 평판도 보호된다는 이 진리 잊지 마십시오. 합당하지 않은 거짓과 중상과 비난과 독소를 일삼는 자에게 마음을 나눌 참된 벗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성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모두 태워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